오늘은 이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다만 아비서 구하옵소서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해서는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최근 지난 번까지 우리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알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시험에 대해서 이런 순서적으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하나님께 마지막 간구의 내용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간구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며 하나님께 예수님이 마지막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앞에 말씀과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바로 다 이 악 때문입니다. 자, 그럼 악이 무엇일까요? 악은요, 헬라어 원어로 카코스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카코스로 악의 뜻이요, 나쁜, 무가치한, 가치 없는, 해로운, 위험한, 이 세상은 낭떠러지와 같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아담의 선악과 이후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세상이 오염되었다는, 악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한. 아멘. 그러니 우리는요, 항상 이 악에 대해 경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얼마든지 악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 옛 본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하며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 대해서 비관론자나 회의론자나 아니면 분리주의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당연히 깨어 있어서 육적인 본성에만 충실하면 결코 안 되죠. 그래서 이 영이 중심이 하나님만을 사모하면서 동시에 육적으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최소한의 육적인 일들을 적당한 기준으로 거룩한 이 땅의 교회로서 우리가 아무 데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가야 할 곳,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곳, 먹어야 할 곳, 먹지 말아야 할 곳,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교회는 세상에서 분별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악한 세상에서 단순히 꺼내주시는 게 다가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의 힘으로 교회로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대항하여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일들,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기를 바라고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믿음이 있는 교회는 그러면 이 악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을 물리칠 수 있도록, 악에서 후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바울도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바울만의 고백이 아닌 거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즉 우리는 날마다 예수 십자가 진리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악은요 그냥 도덕적 나쁨, 즉 결론적으로 나에게 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이 말하는 악은요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냐? 내 중심, 상대적.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악이 시시각각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도둑놈 입장에서 절대 악은 뭘까요? 도둑놈 입장에서 절대 악은 경찰이겠죠. 아니면 법이겠죠. 도덕이겠죠. 왜냐하면 도둑에게 있어서 그런 도덕 같은 것들은요, 자기에게 가장 해를 끼치는 그런 요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범죄자에게 있어서 경찰이나 법이나 도덕이 악이지 죄를 짓지 않는 선량한 시민에게는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선이 됩니다. 도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선과 악을 찾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은 절대적이지가 않기 때문이다.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악이 선이 됐다가 선이 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후반 1990년 이후죠. 그때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어렵지 않아요.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대신 상대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여러 문화와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상은 점점점 더 나은 세상이 되어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상대성과 다양성을 강조한 나머지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여서 모든 세상의 질서들이 다 파괴가 돼요. 해체가 돼요. 여러분 특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철학의 정확한 타겟은요 공격의 대상은 뭘까요? 그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서가 다 파괴되니까 여러분 세상은 육적으로 점점 살기는 좋아질지 몰라도 가정이 깨어지고 영혼이 망가져서 세상 가운데 혼란과 분열이 점점 더 세상을 보십시오. 심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철학이 뭐냐면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을 나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철학들은 다 똑같다라는 거죠. 뭐 고대의 자연 철학부터 시작해서 근대 계몽주의, 근현대 모더니즘, 실존주의, 마지막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계속해서 이 사회는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사상과 이념을 통해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는
육적으로는 발전하고 살기는 좋아졌습니다. 편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요, 그때만 해도 무슨 핸드폰이 있습니까? 요즘에 막 자동화, 뭐 요번에 보니까 자동차, 테슬라 자동차, 일론 머스크가 만든 테슬라를 주문을 하면요, 자기가 혼자 알아서 집까지 사람이 없이 자동화로 배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미국에서 이렇게 한 걸 찍은 걸 실시간으로 본 걸 저도 이제 봤는데, 정말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편리하고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저 때만 해도요, 이렇게 전화기는 막 동그란 거 이렇게 쭉쭉 가가지고 치지. 우리 아이들은 모르는데, 저희까지는 알잖아요. 전화기가 다 아날로그로 하시는 거. 테레비도 막 장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열고 닫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막 드론이 날아다니고 막 영화에서 보는 듯한 일들이 우리들이 실제로 겪고 있습니다. 허공에다가, 요즘에는 그렇지만 허공에다가 그런, 뭐죠? 이런, 갑자기 증강정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터치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뭐 영화도 보고, 뭐 다 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전에 영화로만 봤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말 거짓말 같은 이 현실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이 인간은요, 하나님을 더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려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을 안 찾아도 편하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필요성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자들 중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는 제도. 이 중심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떠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중심에 뭐냐? 하나님의 생각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 사람의 생각. 그게 바로 세상의 모든 철학이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생각, 이성, 지식. 그래서 아까 이 역사적인 철학도 보면은 중세 때만 잠깐 이 신학이 발전을 했고요. 이 신학, 이 중세 때 신학이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신론, 삼위일체론, 성령론, 인간론, 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여기 때 이때가 다 이제 만들어졌던 중세. 근데 이 중세 때 말고는요, 전부 다 이 세상의 철학들은요,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만을 부인하게 만든다. 성경을 공격하게 만든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제가 지어내는 말,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 여러분 철학을 조금만 공부하면요, 대번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절대 진리 오직 유일하신 삼위의 하나님만. 그리고 그 생명인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을 전면으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듣는 말씀,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여기 지금 나오는 에피쿠로스 그리고 스토아 이 철학에서도요,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철학에서 얘기하는 신은요, 신이긴 신인데 성경이 말하는 삼위의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철학이 얘기하는 신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 신앙에 나오는 신들 있죠. 신이라는 그 존재가 인간에게 관심도 없고 자기들의 쾌락에 빠지고 세상을 창조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자기 살기 바쁜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애매한 존재를 그리스 신앙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들이 얘기하는 신과 성경이 알려주시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분명한 확실한 차이가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거는요 도저히 이성으로 꾸며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이나 이해가 전혀 되지를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철학이 말하는 신은요 인간에게 별 관심이 없고 그리고 인간이 억지로 고행과 수련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존재인데 삼위 하나님은 아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셨고 그래서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완성하시며 죄인들을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신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런 신,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대체 어디가 있냐. 지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 무능,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전적 부패, 썩었다. 그런데 세상 철학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선하다. 우리 착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의 철학인 이 세상과 성경은요, 자꾸만 뭐예요?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충돌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에 아주 능통했던 바울도요, 서신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골로새 2장 8절입니다.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니 아니니라. 아멘. 철학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초등학문. 철학을 무엇과 함께 동일하게 얘기합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 여러분 세상에서 철학 얘기하면은요 뭔가 대단하고 도성하고 많이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철학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나? 철학과 헛된 속임수. 한마디로 대단한 것 같지만 말짱한 느낌 같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철학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도 그렇게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버스를 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교회는 많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왜 전부 다 딴소리를 하고 믿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많이도 다를까? 갭이 상당할까? 교회 안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기독교인들, 종교 다원주의와 혼합에 대해서 영적 가늠과 우상숭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인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외에도 하나님을 이신과도 같이 믿거나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보면 왜 이럴까? 근데 오늘의 말씀이 제게 얘기해 주고 세상처럼 내 옛생각과 내 옛자가 십자가로 부임되지를 않으면 여전히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철학으로 인하여 똑같이 아무리 성경을 듣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을 해도 삶이 완전히 정반대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히 회복돼서 가정도 살고 내가 있는 곳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정상인데 삶은 뭐요? 아니다. 맨날 그냥 똑같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러니 왜 하나님이 토에 넣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주기도문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선과 악은요, 창세기 아담 선악 이후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깨어졌어. 그래서 이 세상과 내 생각, 철학은요,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죠. 얼마든지 상대적으로 뒤바뀐다는 거예요.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선과 악의 기준과 균형들이 깨지니까 이 땅의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다 파괴가 되었어요. 가정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세상에 분열과 혼란, 혼돈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선지자들 통하여서 예언과 계시의 말씀들도 허락하셨으며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핵심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의 죽음을 통해서만 나의 선과 악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악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교회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나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는요, 아무나 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명, 영혼 구원은요, 아무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 자기 부인 먼저 되지 않는다. 결단코 감당할 수 있다.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 보면 마가복음 14장 7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대단했다 소용이 없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3가지 자기 부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베드로라고 해도 절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하나님 앞에서 내 예자가 죽지를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이 육신 가지고는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자기 십자가, 사명을, 생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요, 이렇게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먼저 받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베드로는 자기 부인을 통해 자기 십자가를 지며 이후로는 자기를 위한 삶이 결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 받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자기가 뭐예요? 내가 어떻게 제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려 죽을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못 죽는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으니까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완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갖다 바쳤다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말만이 합니다. 실제 그렇게 살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말씀대로 생겼어요.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다. 나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만은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남성분들, 여성분들 제자훈련 하면서 여러분들에 대해 많이 지금 보고 있는데, 제자 훈련을 해도 아직까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합리화하고 핑계하여서
시작조차 안 한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철학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쫓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요, 현재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나의 직접적인 간증이 없어요. 그냥 예전에 잠깐 단짝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줬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거는요 간증이 아니에요. 타 종교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은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요 속이는 자, 거짓이 아니에요. 모방의 천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 나라 중국을 보면은요, 제가 그 중국 그 나라 민족을 단순히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공산주의의 영 자체가 뭡니까? 거짓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나라를 보면 얼마나 그 가짜를 진짜같이 만드는지. 제가 좀 가끔씩 보는 유튜브 그 대동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중국의 음식에 대해서 계속 이제 비판하는데, 비판이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국의 음식들이 다 중국 음식 과학이고 뭐 화학이야 막 계속 얘기를 해요. 과학으로 아닌 것을 얼마든지 그렇게, 그러니까 다 우리 장기를 파괴하고 손상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뭐 마라탕을 가끔씩 먹었는데 그거 보고 좀 잘 안 먹으려고 결정했는데, 그 마라탕의 그 소스가요 정체를 알 수 없고, 그 소스는요 중국에서 많이 수입할 수밖에 없고 다른 데서 만들 수 없다. 아무 그런 얘기가. 단순히 저는 그런 뭐 다른 뭐 비방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걸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가 육감으로만 이 믿음이 진짜인지에 대해 결코 여러분 분단하게 마조차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뭘 가지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만을 원하면은 더 이상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이전과도 같은 육적인 삶을 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살지를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원하면은요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좋은 게 될 수가 없는. 왜? 십자가는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명수로 내 영혼의 갈증이 해결이 되어 충만하게 되면은요, 그 영혼은요 오직 십자가 그 하나로 내 인생의 표대와 촛대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뭐요? 내 안에 막 내적인 변화들, 회복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진짜로 내가 이 말씀대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 천국의 가정을 이루며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대단한 뭐 어떤 경제 높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아주 기본이고 시작이고, 이게 되는 인생이 바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세술의 역사가 안 일어날래야 막 숨기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충만함으로 견딜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중심에는 뭐예요? 항상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실 때 과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악에 대해서 정결하려는 영적인 몸부림과 십자가 흔적이 여기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죄와 비판은 금물이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깨어서 분별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죄와 비판 그리고 분별은 무슨 차이일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정죄는요, 율법주의자들을 보면 대부분 알 수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다 정죄했잖아요. 이건 어떤 마음, 심정, 자세인가? 나는 선하고, 나만 착하고, 쟤는 악하다. 쟤만 악하다는 게 정죄와 비판이에요. 그래서 이 정죄와 비판은 성경이 아닌 세상 철학이고, 자기 부인이 없는 게 정죄와 비판만 난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죄와 비판을 하지 않되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십시오. 바울도 보십시오. 나도 죄인이라는 거죠.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 죄인이니까 그냥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게 결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적당하게 다 이해해주고 용인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 동성애 얼마나 힘드니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아 있는 모습 그대로지. 여러분 이게 지금 앞에 보시는 화면이 게이 목사라고 합니다. 미국 감리교회 게이 목사. 죄를 버리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가. 여러분 다른 곳에서 이런 얘기하면은요 이해하겠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지어내거나 과장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뭐요? 진리에 대해서 교회가 싸우질 않으니까 현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행사건만 끝나는 거예요. 여기 한신대 비자니죠. 기독교 전교회. 거기 한신대 채플에서 이렇게 요거는 퀴어 그런 이제 드래그라는 그런 가면을 쓰고 그런 행위하는 그런 남자인데 여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막 축복식을 하고 오늘 이제 오늘 6월 서울 천주교에서 똑같이 동성애자들에게 축복식을 하고 매년마다 기독교 목사들고 신부들이 나와서 이제는 불교 사람들이 나와서 축복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귀의 목적은요 이걸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린다. 가정을 해체하려는 거죠. 나에게는 아니요. 나에게 직접 영향이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요, 사상 교육시키는 거예요. 교육으로, 어린이집부터, 학교부터, 동성애자들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이들의 목적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이래 돼, 교회는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알려야 되고, 나가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하기만 하면 천국은 어느 정도는 다 가. 다들 신앙의 차이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라고 꼴통스럽게 유난 부리지 말고 예수에도 구원이 붓다에도 구원이 알라에도 구원이 힌두교 비슈누에도 구원이 다 그냥 똑같은 하나님이야.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유 설마 교회 안에서 그럴까 실감이 나지를 않는데 제가 누구보다도 이 목회자의 세계를 잘 알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들 교회에 가요 은근히 상당수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91년도에 WCC 총회에서 초혼제를 하는 정영경 교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WCC 다 다양한 종교인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기독교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초혼제는 귀신의 그런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지금 그 교수가 지금 하는 모습이 저 사진입니다. 2016년도에 목사님들과 원불교 종교
성직자, 뭐 다양한 아주 불교, 천주교 할 것 없이 정교회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우리는 평화를 이루자. 평화를 이루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진리를 부인하니까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 다원주의적으로 음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성경.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찬양하고 종교 다원주의를 용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변제하는데요. 그냥 그럴 수 있지. 아니다라는 성경. 아무리 적은 누룩이라고 해도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뭐라고 얘기하나 적은 누룩이 온 가운데 퍼진다.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우리가 용납하고 그렇게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에서만큼만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로 분명하게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다른 건 다 물러설 수 있어도 한 가지 진리의 말씀을 변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왜? 지금 이렇게 내버려 그냥 이건 반드시 건강한 성도들과 건강한 교회들까지 함께 자멸하게 만드는 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아주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문화를 가지고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도 같은 죄인인데, 그러니까 동성애자든지 종교 다운지 같은 죄이니까, 같은 하나님이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죄들을 용납하고 사랑하죠.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뭐라고 대단하다고 아무리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십자가 신앙은요 한 가지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 66권 전체를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선악 이후에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히 금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이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결국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정죄와 비판에 대해서는 십자가로 내 자신을 용서받은 자와 함께 사랑받는 자 내 모습에 대해 자꾸만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하지만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악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자꾸만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정죄와 분별, 비판과 분별에 대해서 구별에 대해서 분간하지 않게 마귀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요? 차별금지법인 거예요. 뭐요? 차별금지법. 말은 좋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뭐요? 얘기만 하면 법적으로 차별이라고 해서 위축 사람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혼미케 하는 내 생각과 철학을 반드시 물리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그냥 나 목회하니까, 나 설교하니까, 나 사역하니까 계속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시면요. 저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미루다가 피하다가 이제 우리 가정 예배 드리고 말씀 기도하는 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부터 해요.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저는 간절하게 또 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순종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일반 다르지 않아요. 그냥 듣기 좋은 과장이 아니라 또 제가 저에 대해서 비하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불편을 하더라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제 삶과 제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오픈하는 이유가요. 누구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 똑같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자. 이왕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미루고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겠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하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려 도려내지는 않으며 우리는요 골르는데 또 골마 터질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반복일 거라는. 이거는 제가 여러분 저주의 말이 아니라 말씀이 실제고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현 정부가 이렇고 전 세계 상황이 일촉즉발이 아니라 우리도 내 영혼 하나, 내 가정의 내관 하나 건드리기만 하거든요. 우리는 언제든지 산산조각, 공중분해 날 수 있는 다 그런 위험 도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를 여러분 언제까지 그냥 혼자 끙끙 앓고 계신 거예요. 이 예배 때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솔직하고. 그래서 여러분 피하면은요 그게 여기서 피하면요 그게 1년 안에 될 게 여기를 도망치는 제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1년 될 게 10년으로 배로 늘어납니다. 보십시오. 지금 모든 경제, 정치, 나라 간의 상황들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 긴급하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럴 때 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왜 우리 교회는 최근 계속해서 이 영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결같이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간단해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은요, 이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면은요, 다른 게 생지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시작은요, 다 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 하나가 해결되지 않고, 이 영혼 하나가 구원받지를 못하면요, 사람은요, 뭘 먹어도, 뭘 해도, 뭘 가져도요, 여전히 허기진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전혀 없고, 살맛이 전혀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진짜 위기는요. 반드시 때에 대한 말씀을 알아야 되죠. 깨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뭐냐? 내 영혼이 먼저다. 우리 가정이 정말 우선이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나만 예수 믿고 그냥 우리 가정만 복받게 복받으면 된다라는 것도 아닌 내면의 영원한 수건 싸움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구직과 아직 그래서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사로잡힌 사람을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과연 함께 하실 수가 있느냐가 그 사람을 사용하고 그 안에서 성전으로 거룩하게 계실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끝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 절대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나게 되면요 다른 거를 건드리지 않게 됩니다. 왜? 다른 게 다 돼봤자 자기 이거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분명히 또 딴짓할 겁니다. 딴 거 쳐다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목회자들에게 자꾸만 이 세상에서 사고가 터지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 거예요.
판단은 자기 십자가 부인이 안 된다고. 열심히 하는 목회를 하든지, 엄청 되게 소품이 좋은 사람이든지, 그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통해 내 영혼을 살리려고, 정신 차리게끔 딴지 못하고, 딴 거 바라지 못하고, 내 영혼, 내 가정을 통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결국에 성경은요, 창세의 질서가 내 영혼과 이 가정에서부터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를 않으면 여전히 내 인생은 뭐요? 똑같고, 여전히 내 가정은요, 불화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정말 어제 제가 우리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제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동기들을 만났는데, 저는 이제 신학교 가고 난 이후에 세상 친구들, 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뭐 이사 가서 하지만은 다 끊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친구는 그나마 뭐 친구들, 신학 동기들이 잘 만나지도 않지만 지금은 만나는 친구들은 다 목회자들, 뭐 대부분 그런 거죠. 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목회를 하는 친구들이 다 똑같이 그런 얘기하는 거야. 누가 이혼했대. 예전에는 저 몇 년 전에 한번 한 명이 먼저 이혼을 해서 놀랐는데, 지금은 뭐 많이들 이혼했다. 뭐 이혼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 가정에 불화가 있고 위기가 있고 힘들어하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처음에 좀 놀랐는데, 걔네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뭐 나은 게 없다. 드러나지가 않고 꽁꽁 숨길 뿐이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걔네들 얘기를 듣는데, 걔네들은 나는 자기가 경제적으로 저보다는 더 대단하게 악착같이 살아가고 원하는 계획들도 하나하나씩 성취해가면서.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비하면 인간적으로 이제 혼자 막 개척을 늦게 시작을 했고, 또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 자리 잡지 않는 막 그런 불투명.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저도 가끔씩 그런 마음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깝깝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인간적인 거. 근데 이게 그냥 외적으로만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웃어 넘기겠는데, 저의 내면의 그런 문제나 우리의 가정도 비슷한 것을 보면서 사실 저도 이 가정 예배, 기도 말씀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도 하시면 아시겠지만요, 오히려 더 영적인 전쟁들이 극심하게 돼요. 왜냐면은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이는 그냥 괜찮아요. 오히려 안 할 때가 더 오히려 평화로울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말씀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 오히려 더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근데 왜 제가 이것을 최소한이라도 하자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영혼을 먼저 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꾸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살기를 원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아직 안 돼. 조금 잠깐 이따가요. 여러분 사실 제가 거기 나눠드는 그 표지에 천국 가정이라고 써져 있는데, 실제로는요 완전 영적 전쟁터고 쑥대밭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사실은 문제가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문제가 없고 저기에는 조용하고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숨겨져 있는 게 훨씬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드러나고. 제가 이 수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뭐 죄가 지금 막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터져야 되면 원인을 알아야지 고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잘 쓸 수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아닌 척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것을 더 드러내고 하나님께 내어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타협하거나 후퇴하면요, 그래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기초고 시작인데 시작부터 안 한다면 절대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기적인 많은 욕심에 불과해요. 그래서 오히려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는 게 우리가 육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문제가 터져질 때에 여러분 그럴 때 이거 또 역사하는 이러지 마시고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감정적으로 힘드셔도 그럴 때는 억지로라도 해야만 하고 이제는요 그러할 단계가 우리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거는 여러분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 가정예배, 삶에서 기도와 말씀. 그래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성령 안에서 순종하면은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걸 저는 그냥 주 위에서 여러분들께 권면만 해드리는 것뿐이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작정하여 순종하시면은요 보이는 육적으로는 힘들지 몰라도 영적으로는요 그때가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는 회복시키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악에서 수고없어서라는 말씀 오늘 시간상 다 증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서론적인 부분만 제가 나눴지만 무엇이 선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악에 빠지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은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 착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절대로 불가하다. 그렇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음만이 하나님께서는 참되시다, 선하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반대로 악은 뭐냐? 악도 똑같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음 외에 믿음 밖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악이다. 그러므로 오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정말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묵상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는 악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상의 삶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도구와 통로로 구별되고 분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거 세 번역으로 보면요. 여러분은 모든 일에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말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고 말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말들은 모두 악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의 심정을 대변해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아멘할 것은 아멘하고 아니라고 한 것은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정말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